새벽에는 베레아의 너그러운 마음을 배우라. 베레아의 너그러운 마음을 배우라. 여기서 이제 지명이 베레아입니다. 베레아. 왜냐하면 성경에 베레아가 또 이스라엘 땅에 또 비슷한 지명이 또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고 세례 요한이 아마 회개 운동을 했던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는 베레아입니다. 어제 주일 새벽에 저희들 사도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얼마 동안 전하냐면 조금 길게 안식일을 총 3번이나 그 지역에서 보낼 만큼 좀 길게 보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그 일행이 그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밤낮 일을 병행을 한 것입니다. 참 우리도 직장 생활하다가 또 이렇게 저녁에 무슨 모임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드십니까? 그런데 바울 일행은 그랬다는 것이죠.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텐트 만드는, 소위 말해서 텐트 메이커. 그래서 그걸 텐트를 만들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것을 그래서 요즘 선교에서는 자비량 선교, 그래서 텐트 메이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좌우간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참 바울의 이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과 너무 비슷하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정말 우리 인간이 되시고 겸손하게 낮아지셔서 우리를 섬기셨던 것과 비슷하게 복음을 전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바울 일행은 또 유대인의 시기, 유대인들도 참 바울 못지않은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열심히 바울을 또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계속 핍박을 했습니다. 참 이 유대인들은 물론 바울 자신도 미웠지만 그거보다는 이 바울을 없애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의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을 본인들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계속 가르치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발언입니다. 어떻게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는가 해서 유대인들은 계속 바울을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바울이 오래 못 견딥니다. 그래서 몰래 도망을 칩니다. 우리 17장 10절이 이제 그 내용인데요. 한번 볼까요? 밤에 형제들이, 이때 이 형제들은 데살로니가의 이제 믿는 형제들을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는 조금 더 서쪽에서 남쪽으로 치우쳐 있는데 약 지리적으로 한 60km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 그 베레아 지역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이 도착을 해보니 거기에 또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회당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어디 지역을 가든지 유대인 회당을 먼저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함께 구약 성경을 펴놓고 하나하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동일하게 증거를 했는데 우리 11절을 한번 볼까요? 이건 중요한 구절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독특하게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이 나오는데 꼭 직전의 사람들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다. 예전 성경 기억하실 텐데 더 신사적이다. 그래서 뭐 옷도 잘 갖춰 입고 저도 그런 줄을 알았어요. 근데 이제 개역개정으로 바뀌면서 개정개혁으로 바뀌면서 너그러워졌다. 이것도 약간 뭐 맞는 번역이긴 한데 이 너그럽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크게 한 세 가지, 네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열린 마음을 가지다. 마음을 그러니까 좀 외지 사람들 또는 어떤 다른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약간의 경계심을 갖고 대하는 사람이 있고 약간 이렇게 좀 열린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베레아 사람들은 실제로 아마 가보시면 사람들이 호탕합니다. 외지 사람들에 대해서 되게 친절하고 길을 물어보면 막 되게 막 거기까지 막 안내해 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따라오시라고 되게 불편하게 그냥 안내만 해도 되는데 그 정도로 되게 열린 마음 그리고 좀 고귀한 마음 고귀하다 할 때 그래서 아마 옛날 성경에는 신사적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 같아요. 물론 열린 마음 고귀한 마음을 가지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더 중요한 게 무슨 뜻이냐면 기꺼이 배우려는 마음을 가지다. 기꺼이 배우려고 하다. 배우는 데 있어서 뭐라 그래요? 굉장히 막 기꺼운 마음, 기껍단 마음이 좀 적극적인 마음 그렇죠. 그런 마음. 또 한 가지는 이것도 중요한 뜻인데 무엇인가를 평가하는데 공평하게 평가하려고 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이게 이 헬라어 단어 유게네스테로이라는 단어인데 거기에서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사전을 쭉 찾아보면 이 세네 가지 정도의 의미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어떤 단어를 선택하느냐가 이제 번역자의 선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은 너그럽다. 근데 앞에다가 이제 더 너그럽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과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너그럽다는 말을 어떤 의미로 썼느냐? 그 뒤에 보시면 17장 1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더 너그러워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니까 열린 마음으로 받았다라는 뜻도 되겠고 기꺼이 배우려고 한다라는 뜻도 가능하겠죠. 어떤 새로운 사상, 어떤 새로운 종교, 새로운 구원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고 듣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면서 더 이렇게 깊게 빨려 들어갔고요. 두 번째는 그것과 더불어 그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살펴봤다. 상고했다는 건 그냥 읽은 게 아니라 깊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해준 걸 받긴 받지만 맹목적으로 받은 게 아니라 과연 그러냐? 자, 그럼 우리도 공정하게 평가해보자. 아까 제가 이 단어에 공평하게 공정하게 평가하다라는 뜻도 있다 그랬죠. 이게 바로 과연 그런가 날마다 성경을 자신들도 펴보고 비교해보고 연구해보고 여러분 어떤 것을 이렇게 비교해보면 한번 그 깊은 그 세계에 들어가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공부해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네. 한번 공부의 맛을 빠지면 그렇게 깊게 또 들어가게 돼서 시간 가는 줄을 또 모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받고 날마다니까 매일 모였던 것 같아요.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 요즘은 그렇게 길게 안 하지만 저녁마다 집회를 한 거죠. 그래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소위 큐티도 하고
또 본인이 읽은 것을 서로 나눈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베레아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참 도전을 받게 됩니다. 말씀을 참 어쩜 이렇게 배우려고 하고 과연 그런가, 우리에게 주신 이 지성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는 뭐 찬양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고 성경 공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찬양이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것을 아뢰는 거지 않습니까? 고백하고 아뢰는 건데, 성경 연구, 말씀 연구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뭐예요? 당신의 뜻을 자녀들이 배우려고 하고 받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경배이고 찬양이고 예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가장 우리 교단, 우리 개신교에서 중요시하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을 같이 짧은 시간이지만 20-30분 연구하고 나누고 그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나눌 때 물론 설교자인, 목회자인 제가 미리 먼저 보고 나누지만 사실 이 순간에는 같이 우리가 생각도 하고, 또 목회자가 전하는 말이 과연 그런가, 집에 가서 또 연구도 해보시고 궁금한 것도 질문도 하시고. 그래서 목사님, 어제 말씀에 이런 대목이 좀 궁금했습니다. 저희를 괴롭혀 주셔야 저희가 또 답도 해드리고. 이게 바로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과연 그런가? 이건 무조건 거부하자는 게 아니라 서로 얼마든지 우리가 평가하고 얼마든지 과연 그런지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저 액세서리 정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들고 다니고 이렇게 요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갖고 다닌다고 해서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올 때만 가지고 온다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성경은 액세서리가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절대적 양분이고 또 양식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한다. 성경에서 뭘 얻어요? 영생. 그러니까 여러분, 영생이 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이 영생이 있다고, 만약에 이 안에 여러분 100억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아마 정말 이 잡듯이 찾을 겁니다. 어떤 한 특정 단어를 찾으면 100억을 드립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 이거 안 찾겠습니까? 정말 눈이 빠지도록 찾겠죠. 근데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성경에 뭐가 있습니까? 영생이 이 안에 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성경을 연구한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한다, 상고한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또 디모데후서에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하죠. 또 너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영생에 이르는 지혜.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 말하고 바울의 말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이 안에 있다. 영생이 이 안에 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이 안에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관점으로 성경을 계속 읽으셔야 합니다. 어떤 분은 가끔 성경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시는 분이 있어요. 벽에나 또 뭐 여러 가지 뭐 용도로 쓰시는데, 또 어떤 분은 사업하는데 뭐 이렇게 예수님의 어떤 뭐 경영에 대한 뭐 노하우를 여기서 발견한다는 분도 있고, 또 뭐 예수님의 상담을 또 이 안에서 물론 조금은 가능할 텐데, 성경의 근본적 목적은 이건 경영학 책도 아니고 상담에 필요한 책도 아니고 또 뭐 이거 연애에 관한 책도 아니고, 이것은 구원에 이르는,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리라는
유명한 분이 있죠. 요한 웨슬리는 사실은 절대 성화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학교다 약간 교리적으로 다른데, 그러니까 인간이 완전히 거룩해질 수 있다, 자신의 순종으로. 물론 요한 웨슬리는 그런 삶을 사셨다고 전해집니다. 그분은 정말 걸어다니는 성경이고 걸어다니는 거룩함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값이 얼마이든 나에게 하나님의 책을 주십시오. 나는 그것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를 위한 충분한 지식이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호모 우니우스 리브리, 이제 라틴어인데 유일한 한 책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호모라는 건 사람이고 유니우스라는 것은 유일하다라는 뜻이고, 리브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여기서 라이브러리, 도서관, 책, 이게 나온 거거든요. 책. 호모 우니우스 리브리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요한 웨슬리가 한 유명한 말입니다. 자기는 성경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 유일한 한 책의 사람, 그게 바로 성경 아닙니까? 그럼 오늘날 절대적 진리가 부정되고 있고, 특별히 오늘날의 시대를 우리 포스트 모던, 그래서 되게 이 모더니즘, 근대 이후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인데,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절대적 진리, 과거의 진리라고 생각됐던 것들이 다 젊은이들에게 부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권위를 가졌던 어떤 그런 것들이 다 부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선생님들 그러면 그림자도 밟지 않고, 선생님이 혹시 뭐 잘못 생각해서 나를 혼내더라도 저희는 그냥 혼났죠. 근데 요즘은 그런 선생님에 대한 권위, 그리고 부모님들에 대한 전통적 가치에 대한 권위, 이런 것들이 다 거부되는 시대입니다. 고리따분한 시대로 치부받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이 성경을 여러분 요즘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적 진리가 부정되고 본인의 생각, 본인의 느낌이 진리라고 믿는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과연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믿고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상고하고 베레아 사람처럼 기꺼이 배우려고 하고 시간과 열정을 쏟아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도 우리가 말씀을 그냥 읽는 정도가 아니라 반대로 말씀에 사로잡히고 말씀이 나를 읽는, 말씀이 나를 읽어내는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내 생각과 말과 삶을 통제하시는 그런 말씀의 사람, 호모 우니우스 리브리라고 했던 요한 웨슬리의 기도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모하시는 우리 한 주간의 삶이